먼저 제가 또 이건 너무 떨리는 마음에 이번에 터키에서 산 옷인데 조금이라도 현장감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입어보았고 10불 우리나라 돈으로 15,000원 정도로 구매하였고 여기가 다 소매도 넣을 수 있게끔 꽤나 옷답게 돼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린이 캠프 짧은 간증 및 보고랑 이제 제가 오늘은 로마를 다녀온 좀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 캠프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캠프 스케치를 함께 좀 보시면서 길거든요. 좀 보시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캠프 스케치 먼저 볼 수 있을까요? 네. 소리 조금만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아이들이 뭐 게임 속 영웅 약간 요런 컨셉이었어요. 이거 뭐야? 지금 이게 뭐죠?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넣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네 인물이 주 인물이었습니다. 먼저 설정이 이 나라에 이 세상에 빛이 없어졌다. 그래서 너희들이 용사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빛을 회복시켜 달라 이런 컨셉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이들이 용사예요. 빛을 구해오는 용사들. 그 용사들이 자 시작을 합니다. 무주 청소년 수련관에 살고요. 저입니다. 저. 먼저 첫째 날에는 아이들이 캠프에 어떠한 마음으로 가지고 왔는지 좀 들어보고 살펴보는 좀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난 캠프에 대한 간단한 복습 및 너희들은 솔직히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너에게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좀 물어보고 아이들이 직접 적어봤어요. 그런데 마냥 좋은 얘기가 아니고 사실 나는 예수님 믿기가 싫다, 난 예수님 얘기 정말 모르겠다, 이러한 솔직한 고백까지도 아이들에게 한번 받아보고 아이들의 마음의 현 주소에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너무 솔직하게 적어주고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말들, 교회 나오기 사실은 싫다, 난 이제 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이렇게 적어주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컨셉은 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로 돌아가서 거기서 빛의 보석을 찾아와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준비했던 건데 무화과 핸드크림, 이스라엘 마을로 돌아가는 컨셉을 좀 아이들에게 해주기 위해서 무화과 향이 난 핸드크림을 다 나눠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아이들이 어떻게 먹고 놀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믿음이도 잘 먹고, 우리 하준이가 자주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썰매를 타는 게 원래 계획이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효한제님이 아이들이 한 번도 밖에 안 나가는 게 좀 아쉽다, 그래서 급하게 썰매를 했는데 눈이 오면 썰매를 오히려 못 타는 상황이 됐거든요. 너무 빨라져서.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 썰매 타기로 한 날 딱 눈이 안 오고 그 다음 날부터 눈이 오게 해주셔서 아이들이 또 신나게 썰매도 탈 수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정말 날씨가 추웠는데도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잘 놀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하준이가 자주 나옵니다. 방금 우리 추현수 선생님도 지나가셨고, 우리 예림이랑 우리 문희연 자매님도 재밌게 타셨고,
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거기에서 요절도 외워야 됩니다. 요절. 니고데모 예수님과의 대화에 좀 아이디어를 받아서 니고데모와 좀 친해지면 아이들이 뭔가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가 주제로 아이들이 큐티랑 요절을 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을 법한 다양한 인물들을 그 캠프장 곳곳에 놓고 그 인물들의 요절을 얻어내서 뭔가 정말 인물들과 소통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캠프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아까 거라사 광인도 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요절 외우는데 실패하면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좀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앞에서 율동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도 또 우리 하준이 분반인데요. 이렇게 약 4분 동안 율동을 하고 보석 1개, 이제 우리나라 치면 돈으로 환산하면 한 200원 정도를 획득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주로 포인트로 잡은 인물이 베드로였는데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예수님을 여러 번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나랑 베드로가 비슷한 점은 없었나? 이런 걸 좀 주제로 베드로를 좀 더 포커싱을 둬서 캠프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많았던 베드로가 사실은 나랑 공감 가는 부분이 이렇게 많구나, 베드로가 이상한 게 아니고 나도 내 삶에서 충분히 이렇게 예수님을 자주 만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지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공감해보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그럼 나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 베드로에게 한 것처럼, 이런 걸 좀 주제로 했었고요. 이번 좀 특별하게 말씀 시작 전에 저희 공연팀이 아이들에게 베드로의 입장을 좀 더 입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끔 공연을 보고 또 말씀을 듣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잘 상상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캠프를 진행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어부가 돼서 물고기를 낚는 것 같아요. 잠잠해야 돼. 물고기가 없는 척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때가 되면 이제 물고기들이 튀어나와야 되는 그런 게임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가 어떠한 마음이었을지를 상상해보면서 말씀을 듣고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 때문에 베드로는 3번 만에 예수님을 택했겠구나, 이런 걸 좀 상상을 해봤고,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내게로 오라. 지금 내가 정말 바다 위에 떠 있는 건가? 빠지지 않는 거야?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 넘어질 것 같아. 파도가 밀려온다. 빠진다. 빠질 거야. 어디가 무섭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런 활동은 이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친 파도에서 왜 저 아이처럼 무서워했을까, 그 마음을 좀 공감해보는, 그럼 나도 평상시에 이렇게 예수를 믿지 못하는데 나랑 베드로가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있었네. 근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혼내셨나? 떠나셨나? 그게 아니고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나에게도 이러셨겠다라는 것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하준이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충분히 무서웠겠다, 우리도 삶에서 이런 적이 많았지라는 것을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아이들이 오감으로 성경의 인물들을 좀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주 목표였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인물 가룟 유다인데요. 저희가 보통 가룟 유다 하면 그 나쁜 사람, 나는 저 사람이랑 전혀 달라라고 생각하는데, 가룟 유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만했겠다. 그러면 나도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좀 또 이렇게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생각도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나? 혹은 내가 예수님을 모른 척 내 마음대로 살고 있던 적은 없었나? 이것을 좀 말씀하고 활동하고 연관을 지어서 아이들이 생각해보고, 그럼 나는 가룟 유다처럼 결과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캠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도망간 그 베드로 배신하고, 또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나의 삶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적은 없었나? 예수님을 모른 척했던 적은 없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게 아침 기상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일어나서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와야 되고, 그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미워했는데 혹시 나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또 돌아보고 그런 마음을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내려놔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울의 핍박의 시대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내가 바울도 돼봤다가 바울에게 쫓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봤다가, 아이들이 이런 주제 활동을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필요했던 게 바로 이미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였고, 그게 성경을 마주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아이들이 알아가는 게 최종적인 캠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인물들과 함께 나도 이미 예수님을 만났구나, 빠지지 않는 거야? 이런 캠프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담아서 공연으로도 아이들에게 또 알려줬습니다. 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아니, 예수님은 구원자가 왕이 될 만한 분이 아니야. 계속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있을 수는 없어. 예수를 수정하는 이 만자들이여, 모조리 잡아들여 전하라. 이리 와. 그래서 나도 베드로와 가룟 유다와 바울과 같은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이 이미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이 깨닫는 것이 캠프의 목표였습니다. 이 성경으로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신 거였다고. 나도 베드로처럼
사도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거였어.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선하신 주 귀하시네. 범인이시고 부활하셨네. 진실하신 주 진실하시네. 오직 위대하신 주 옆에 어려움의 길을 넘어질 때 예수님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또 규현이 위에서 날아다니고 있죠. 총 15개 반으로 아이들이 직접 이름도 지어서 분반 선생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불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그래서 어린이 캠프를 하면서 또 감사했던 포인트는 아까 우리 하준이가 많이 나왔는데 하준이의 프사가 바뀌었더라고요. 저도 어제 알게 됐는데 거기에 나도 이제 베드로처럼 살겠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프사가 바뀌어 있고 거기 이제 리스트들이 이제 캠프에서 불렀던 찬양곡들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준이는 4학년에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아직은 좀 어린 친구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친구가 캠프 안에서 이렇게 3박 4일 동안 꾸준히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었던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 이때 심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에게 또 커서 얼마나 또 큰 힘이 될 건지를 깨달아서 경험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아이들의 변화 외에 저는 또 감사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혹시 가운데에 있는 형제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여기 딱 센터에 딱 앉아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형제? 네, 우리 이형빈 형제인데요. 사실은 저는 이번 캠프에서는 좀 처음 경험해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2016년부터 작년까지는 너무 귀한 동역자들이 계셨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위에서 끌어주시는 분들, 이제 문여 형제님, 소영기 형제님 이렇게 위에서 제가 힘을 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끔 끌어주시는 분들, 그리고 혹은 그 이제 밑에서 이제 누리자매부터 시작해서 우리 함께했던 많은 청년들이 뒤에서 저를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그래서 너무 감사했지만 한편의 마음에 조금은 아쉬웠던 점은 동역자가 없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많이 알려주시고 지도해주시고 끌어다 주시고 제가 하는 것을 지지해 주시는데 이것을 같은 시기에 같은 마음으로 이것을 그러니까 저를 돕거나 저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아닌 같이 이 짐을 지는 동역자들이 언제쯤 나올까. 물론 있었지만 또 금방 또 떠나가고 약간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캠프에서 처음으로 이런 동역자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앞에 있는 형빈 형제인데요. 이제 어느새 저랑 한 지도 거의 한 3, 4년 이렇게 같이 사역을 했는데 처음이었어요. 이번에 공연이 딱 끝나고 허주원 자매가 딱 저한테 오더니 원래는 항상 저를 이렇게 어화둥둥 칭찬해 주거든요. 고생 많았다 막 이렇게. 그런데 딱 주원 자매가 오더니 저한테 쌤 이번에는 처음으로 선생님이 아니고 형빈 형제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만큼 뛸 때 형빈 형제가 이만큼 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분발해야겠다고 이제 쫓기겠다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처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만큼 뛰지 않아도 그거를 저만큼 띄워주는 친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연습을 이제 저희가 막 한 달에 8번 이렇게 하는데 4층에 올 때마다 먼저 와서 세팅이 항상 되어 있을 때 보면 형빈 형제가 와 있고, 그래서 이제 진짜 항상 듣거든요. 너가 언제까지 그 위에서 그렇게 자꾸 까불거릴 거냐, 이제 좀 내려와서 좀 다른 사람 맡기고 이렇게 말을 듣는데 사실은 이제 좀 드디어 이 일을 같이 맡아줄 형제가 보인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었고요. 형빈 형제 외에도 이제 맨 오른쪽에 저랑 이번에 그 터키 그리스 방을 같이 썼던 룸메이자 윤영석 형제라고 이제 광주 상무대로의 형제인데요. 이 형제가 이번에 주제 활동을 맡아줬어요. 근데 그게 제일 힘들거든요. 이제 만들기도 엄청 많고 현장에서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형제가 이걸 맡아줬는데 너무 옛날에 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일을 줄이지 않고 일을 키워요. 그러니까 제가 요 정도 해봐 했는데 이만큼 해봐도 될까요? 이만큼 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예산도 더 늘어나고 그걸 보고 있는 선생님들도 더 심란해 하시는 거예요. 저게 이루어질까? 저렇게 하다 다치는 거 아닌가?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저도 어느새 가능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형제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캠프를 봤더니 딱 그 제 한 3, 4년 전쯤에 이제 제가 뭐 한다 그러면 이제 온 교회가 막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거기도 영서 형제 중심으로 막 엄청 투덜거리면서 그 열심히 영서 형제 도와주면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형제라면 괜찮겠다. 이렇게 일을 키우고 또 함께 도와주는 동역자가 있는 이런 귀한 일꾼이 있다면 같이 동역하겠다. 내가 시키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일꾼을 만난 게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또 진군 형제라고, 이 친구가 혼자서 하나를 맡겨주면 엄청나게 고민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일꾼을 보게 되고, 저쪽 끝에 이제 저희 교회로 청거 오는 양지혜 자매라고 있는데 찬양을 맡아서 제가 혹시 이걸 해줄 수 있을까? 그러면 제가 하나를 부탁하면 한 3개를 해와요. 그럼 이 중에서 어떻게 해볼까요? 막 이렇게 항상 부릉부릉하고 뭘 맡아도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정말 고마운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내년부터는 제가 좀 더 나와 있어도 함께 이것들을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줄 동역자들이 정말 많이 있겠다. 물론 위에 아래에서 정말 많이 계셨지만 함께 같은 라인에서 해주시는 형제자매들이 있겠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되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로마로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릴 건, 저는